이어서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는 법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유한 종영규 교수님으로부터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오늘은 법인절 106주년 기념일입니다. 106년 전 대종사님을 주세불 성인으로 받들고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각오로 기도하셔서 흰 종이 위에 그 혈인의 이적을 보여주신 그 부인 선지님들을 마음 깊이 추모하고 또 존숭하는 날입니다. 우리 저기 도난 서원탑이 참 근사하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해줬어요. 우리 청년들이 좀 참석했거든요. 박수 한번 주시죠. 어떤 불단 장엄보다도 정말 큰 장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서원지와 촛불을 올리고 또 지난 30일 동안 법문 사경도 정성스럽게 하시고 또 21일간의 특별 기도를 또 오늘까지 이어오셨죠. 법인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 도남 교도님들의 정성이 참 대단하다라고 저는 옆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진리께서도 큰 감흥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해본 교무님 쉽지 않은 이 법인절을 주관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실수도 좀 있지만은 그래도 너무 고생하셨어요. 지금 병날 정도예요. 박수 한번 주시게요. 저는 출가를 하기 전에 학생회를 다니고 청년회를 다닐 때 기억을 해보면 이 법인절에는 항상 교무님이 법인의 그날 일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매년 똑같이 반복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셔요. 맨손으로 흰 종이에 도장을 찍었는데 거기에 핏빛으로 지장이 나타났다 하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일까 하는 의심도 있었고 매년 들어도 참 신기하기도 했었고 그분들 참 대단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옛 기억이 있습니다. 청년회를 다닐 때 영산 성지 순례를 가면 이곳이 그 백지여린이 나타난 역사적이고 거룩한 장소구나 하고 성스러운 기운을 좀 느껴볼까 하는 그런 기억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법인의 날, 그 생생한 그날의 상황, 이미 아주 잘 아시겠지만 또다시 새겨보는 것도 법인절을 경축하는 의미가 되겠다 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요. 해드려야 될 그 스토리가 참 길더라고요. 혹시 오늘 회보 딱 보시고 나서 좀 놀라지 않으셨나요? 오늘 설교 원고가 3페이지나 돼요. 그것도 작은 글씨로. 이 많은 내용을 언제 다 할까? 나눠드린 오늘 회보 내용은 오늘 꼭 읽어보시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이 내용을 다 설교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늘 이 저녁 시간 설교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길게 말씀드리는 대신 회보에 잘 정리해서 집에 가서 읽어보실 수 있도록 나눠드리자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교사에 나온 내용을 우리 교도님들께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친절하게 요약도 하고 제목도 제가 붙인 거예요. 제목도 붙여가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귀한 자료입니다. 오늘 법인절 경축식이 끝나고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신에 회보에 있는 내용을 아주 짧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번호 1번 한번 보세요. 대종사님께서 구인 제자들에게 기도를 제안하셔요. 야,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왜 기도를 제안하셨는지 그 내용을 제가 1번에다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요. 그럼 그 기도는 언제 시작하고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했는지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3번에는요. 그렇게 기도를 쭉 이어서 100일을 해요. 100일을 했는데 대종사님이 성에 안 차요. 기운이 잘 안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희생을 제안합니다. 목숨 내놓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네, 그러하겠습니다 하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 드디어 백지혈인의 법인성사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정리되어 있어요. 희생하는, 자결하는 그 날짜를 딱 지정하시죠. 지정하시고 나서 그날이 드디어 왔어요. 바로 8월 21일, 106년 전, 아마도 지금 이 시간대쯤 됐을 겁니다. 8시에 구간도실에 모이시거든요. 이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무여한 이 4글자를 백지장에 쓰라 그러셔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지장을 찍죠. 그 지장을 찍은 자리에 핏빛의 혈인이 나타나죠.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법포와 법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세상의 일, 세상을 위한 일, 그 큰 사업, 이제 그 성공이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하십니다. 간략하게 그날의 일을 말씀드렸어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렇게 106년 전에 있었던 그 법인절의 일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새겨보는 것도 법인절을 맞이해서 경축의 의미를 새기는 그런 중요한 일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인절 경축식을 맞이해서 전국 해외 모든 교당에서는 저희와 같이 경축식을 진행했죠. 보통 오전에 하는데 우리 도남교당과 같이 이렇게 저녁 시간에 진행하는 교당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전 혹시 인터넷으로 생중계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중앙총부에서는 종법사님께서 임석하셔서 경축식이 진행됐습니다. 종법사님께서 법문을 해주셨어요. 교단의 큰 경축일에 내려주신 종법사님의 법문을 우리 교도님들도 그 내용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중요 내용만 제가 아주 짧게 딱 5분만 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만 편집을 했습니다. 예, 제가 직접 편집했어요. 정법사님 법문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경례. 반갑습니다. 네. 우리 법인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구인 선진님들의 법인 정신을 오롯이 계승하는 그러한 후진들이 되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법인절을 기념하는 것은 매년 있는 의례적인 법인절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정신을 오롯이 마음에 새기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후진들이 되자는 뜻으로 우리가 법인절을 이렇게 경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광지의 사설의 내용을 보면 법인 정신을 3가지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대신성, 그리고 두 번째는 대단결, 셋째는 무아봉공,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문에도 그 내용이 담겼습니다마는 이 정신은 우리 회상 구인 선진님들의 창립 정신 그 전형이고, 우리가 창립 정신으로 계승하고 있는 이소성대 일심합력 무아봉공의 정신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절대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최상의 신성, 사람으로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최상의 신성을 말할 건데, 그 신성은 아마 진실이 바탕되어야 되고 정성이 전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와 더불어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늘의 감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법인 정신으로 제시하신 대단결의 정신입니다. 우리 창립 정신으로 말하면 일심합력의 정신입니다. 대의에는 한 마음으로 합력하는 그러한 정신 자세입니다. 이 일심합력이야말로 하늘을 움직이고 대중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신입니다. 셋째로 말씀하신 무아봉공의 정신은 사실은 모두를 포괄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심과 공심과 공부심도, 일심합력하는 단결의 정신도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 대의는 바로 무아봉공의 정신입니다. 창생을 제도하겠다고 하는 높은 서원, 그 하나를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합하고 사사로움을 떨쳐내고 오롯한 온전한 정신을 지킬 때 우리는 구인 선지자들이 놔두신 혈인과 같은 이적을 나타내서 하늘의 감동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혈인과 같은 이적이 아니더라도 그 구인 선지자들의 정신을 계승한 우리 회상의 100년 역사의 선지님들을 역사를 살펴보면 세계 곳곳에서 그와 같은 방언공사와 혈인의 이적을 나투는 기적 같은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정신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정신을 지키고 계승하는 한 반드시 창생은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그러한 후진들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목사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합장 경례 감사합니다. 예, 본문 말씀 감사합니다. 편집 잘했죠? 종 목사님께서 대신성, 대합력, 무아봉공
이 세 가지 법인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무수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류는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그 출가를 하고 나서 공부를 막 시작할 때, 그때 법인절이 되면은 늘 의문이 되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 그 생각들이 참 많이 정리가 되었지만 법인절만 되면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도를 구하겠다, 도를 이루겠다, 그리고 그 도를 전하겠다, 그러한 서원과 목표를 가지고 교무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도를 해야 하나, 얼마나 속 깊은 정진을 해야 하나, 얼마나 해야지만 혈인의 이적과 같은 법계의 인증을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나에게도 그런 기적과 같은 법계의 인증으로, 진리의 인가로 나타나는 것이 있을까 하는 의문과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내가 원하는 바, 이 일이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정성을 바쳐야 진리께서 감응을 해주실까? 진리의 감응이란 것이 바로 법계의 인증인데, 이러한 법인이 정말 나에게 기적같이 나타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교도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구인 선지님들처럼 목숨을 내놓아야 가능한 것인가 하는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퇴불심도 가진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할 때쯤 당시 제가 모시고 근무했던 그런 스승님들께 감정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 스승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그 감정 내용을 지금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네한테도 무수한 기적과 같은 일이 참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네가 지금 교무가 된 것도 기적 같은 일이야. 그것이 법인이고 법계의 인증이고 진리의 감응이야. 그러면서 나한테는, 당신한테는 자네랑 이렇게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지. 백지장에 혈인이 나타난 것만이 기적이 아니야. 마음이, 삿된 마음이 없이 하나로 모아지면 법인은 기적같이 나타나게 돼 있어. 그래서 대종사님은 8월 21일을 백지 혈인의 날이라고 하지 않고 법인의 날이라고 하신 거야. 백지 혈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계의 인증, 진리의 감응이 중요한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소중한 말씀이라 생각해서 지금껏 마음에 좀 담아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종법사님 법문 영상에서도 이 법인 정신을 잘 실천하면 무수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은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원불교 교도로서 법인, 이 법계의 인증을 받으면서 진리의 감응을 받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부 태도가 필요한지를 간단하게 길지 않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회보 5번에 맨 마지막에 간추려서 실어놨어요. 대종사님께서 이 구인 선진들이 이 백지장에 맨손으로 찍은 지장이 핏빛 혈인으로 나타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아까 공독했던 내용에 나왔는데요. 천지신명이 감응을 하였다 그러시죠. 또 음부공사가 판결났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천지신명 즉 진리께서 감응하셨다 했고요. 음부공사 즉 음계에서 인증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법계, 진리계, 보이지 않는 음계에서 내려주시는 인증은 혈인의 기적과 같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결과로 우연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대종사님께서는 교의품 17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사람의 정성에 따라 무의자연한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얻게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셔요. 상상하지 못할 위력, 기적과 같은 일 일어난다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음계, 보이지 않는 허공법계, 진리계가 있으면 보이는 현상세계가 있죠. 이것을 양계라고 합니다. 저는 대종사님께서 구인 제자들을 통해서 법계의 인증을 받는 그 초기 교단사를 유심히 살펴보니 참 중요한 사실 하나가 눈에 띄어요. 바로 대종사님과 구인 선지님께는 음계의 인증 이전에 양계의 인증이 먼저 있었구나. 그런 양계의 인증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법계, 음계의 인증이 나타난 것이었구나 하는 교사의 내용을 저는 새롭게 인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대종사님께서는 전남 영광 길룡이라는 그야말로 궁촌 벽지에서 태어나셨고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도를 구하셨고 또 그곳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회상을 여는 기초 작업을 하시잖아요. 세계 종교의 역사를 보면 성현들께서는 이 태어나신 곳에서 구도를 하시고 법을 펴신 성자는 없더라고요. 대종사님이 유일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어려서부터 동네 친구, 동네 친한 형, 가족인 친동생, 외삼촌, 동네 나이 많은 삼촌뻘 되는 아저씨, 이런 분들이 제자가 돼요. 가장 가까운 인연들이 평생을 스승님으로 모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양계의 인증입니다. 뿐만 아니죠. 전주에서, 김제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종사님을 한 번만 만나면 그 법력과 인품에 바로 제자가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양계의 인증입니다. 우리가 늘 진리의 감흥을 받으면서 법계의, 음계의 음덕을 잇고 살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동료, 대하는 상대에게 먼저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종사님과 구인 선지님께서는 법계의 인증을 받은 것, 이것은 가족, 동네 이웃, 대하는 모든 상대에게 인증을 받은 양계의 인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사실 가족들에게 인증을 잘 받고 있나 살피면서 살고 있어요. 아직은 완전한 양계의 인증, 가족의 인증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무로서 공사의 일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집안일에는 참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교무로서의 생활을 가족들이 점차 이해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불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좌산 상사님 법문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좌산 상사님께서 실지불공, 사람에게 직접 하는 불공만 하고 진리불공, 그에 대한 기도가 없으면 그것은 처세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반대로 진리불공, 기도만 열심히 하고 실지불공, 그 일 성공을 위한 실지불공이 없다면 그것은 미신으로 떨어질 수 있다
라는 법문을 해주셨어요. 실지불공은 진리불공과 함께 해야 된다. 서로 두 가지가 떠나게 되면 성공하는 불공법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정산종사님께서도 한우란 한이치에 이런 법문을 해주셨어요. 실지불공이라는 것은 양계의 인증을 받는 불공이고 진리불공은 음계의 인증을 받는 불공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요, 오늘 법인절을 기념하면서 법계의 인증, 진리의 감흥, 음계의 음덕을 입어야 비로소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망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음계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 먼저 양계의 인증을 먼저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대종사님과 구인 선지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인증, 주변 동료들의 인증, 대하는 모든 사람들, 대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참 좋은 사람이야, 정말 부처님이야 하는 그런 양계의 인증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교법에서는 실지불공이라고 해요. 동시에 또 오롯한 일념 하나만을 챙기고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에 정성으로 임하는 것, 이것을 진리불공이라고 하죠. 이 실지불공과 진리불공을 함께 해 나간다면 종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인 선지님과 같이 상상하지 못할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나에게 무수히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06주년 법인절 경축식을 맞이해서 대종사님과 구인 선지님께서 보여주신 대신성, 대합력, 무아봉공의 정신을 아까 우리 시청했던 종법사님의 법문으로 잘 새겨주시고요. 또 나 스스로 실지불공으로 가족을 비롯해서 모두에게 양계의 인증을 얻고 또 진리불공으로 간절한 기도 정성을 쭉 해나간다면 우리는 결국 법계의 인증, 법인으로 사는 삶을 잘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을 오늘 한다면 오늘 법인절을 경축하는 의미가 참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